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제54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식지 않는 꿈이 제게는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어쩔 수 없이 단풍이 들고 그 단풍은 또 낙엽이 되어지지만 제 안의 꿈은 아직 시간이 지나도 푸르고 청청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또 성문교회 우리 자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흐가 모차르트가 베토벤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치료와 또 감동과 축복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꿈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참 많이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인천 그리고 서구, 성남도 정말 낯설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제가 첫 발을 내디딘 지 어느새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다. 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추수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열매 중에 열매, 생명, 그 영혼의 한 사람을 더 인도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힘을 모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서 또 겨울이 왔듯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쉬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여하튼 매일 매 순간이 저에게는 가슴 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곳의 눈물은 항상 대롱대롱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고 또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느 때는 꿈이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 꿈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쉬운 일도 없었고 쉬운 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 새싹을 내신 그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살을 올리시고 피를 돌게 하시고 생기를 주시더니 마침내 강한 군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달랐지만 우리들 서로가 딱 한 번 예수님으로 오늘 여기까지 함께 달려왔으니 성문가족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천지와 그 안에 만물을 당신이 지으셨어요. 선하신 뜻대로 그 솜씨를 다 발휘하여서 그리고 그 힘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었습니다. 때가 되매 아무것도 몰랐던 나로 그 예수를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믿게 하고 모셔드리게 하더니만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전하게 지지와 후원을 여전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문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결코 마르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한다면 항상 복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힘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려 본다면 감사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신기한 힘이에요. 그리고 설레임으로 마음이 막 움직여요. 여러분 설레임으로 마음이 움직여질 때는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정말 귀한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자빠져 있던 소망도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사예요. 영국 속담에 감사는 미래를 살찌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면요 지금도 좋지만 내일이 더 좋은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만 아니고 범사에 늘 항상. 세상은 참 메말라져 갑니다. 정머리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다정다감하게,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기가 힘이 어려워지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힘과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구하는 일에 그보다 더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이세요. 도우시고 답을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 나그네 삶에는요, 잘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잘 못할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 잘했는데 무슨 어려움? 잘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매일 매 순간 내 곁에 가까이 오는 것은 어려움이에요. 시련이에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당 오는 것 자체도 시련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오셨나 여기요. 좀 더 눕고 싶고, 오늘처럼 비도 왔다 갔다 그러면 예배당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빗물 따라서 가야 하나 빗소리를 듣고 누워야 하나, 그 어려움 이기고 오셨잖아요.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고 위기예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AI 면접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사람을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이나 했었던 일입니까? 기계가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기계가 오케이 하면 내가 합격하는 것이고, 기계가 노 하면 나는 불합격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자꾸만 막혀져 가는, 사람 냄새가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맞아가지를 아니하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갈수록 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축구 잘한다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소니라고. 얼마나 속 시원해요. 막 골대 막 공 한 개씩 착 넣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 했어요. 뉴스는 암울하다마는 공 차는 것은 시원하다. 그런데 그 소니를 비방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벤트라고 하는 선수가, 소니 너무 욕심 많은 사람이야. 혼자만 공을 다 넣으려고 그래. 여러분, 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따르는 거예요. 인생살이 쉽지 않아요. 정말. 위기를 경영하라는 양샤오롱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서두에 있어요. 흔히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에게 기회가 되지는 않는다. 매 순간이 위기인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눈앞의 시련을 돌파해야 하는가? 매 순간이 위기예요. 길을 갈 때도 위기예요. 움직이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산재해 있어요. 어떻게 돌파하고 갈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힘겨움들, 시련들, 어려움들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고 돌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길을 꼭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힘겹다, 어렵다, 시련이다, 위기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 극복해 나가려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나는 사람이에요.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사람이에요. 내가 군인이라면 군인으로서의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인으로서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나는 위기도 시련도 극복하고 이기면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을 감당을 하면서 산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일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이 말은 막 점점 하나님이여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는가? 어찌하여 그 위기의 순간을 그는 맞이했는가? 다윗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나라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민족적인 어떤 국가의 왕에 대한 반역 뭐 이런 것을 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민족을 살리는데 자기 생명을 바치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상대국에 유명한 장수가 나왔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 정예 부대원까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때 소년 다윗이 내가 가서 이기겠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근전쟁터에 가가지고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상대를 해가지고 붙었잖아요. 한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다윗이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 한 개도 보통 돌멩이가 아니고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 하나 날렸는데 여기 박혀가지고는 그냥 그 어마무시한 창수가 펄럭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윗의 이름을 알아버린 거예요. 동네에 와 보니까는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천이 많아요, 많이 많아요? 많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더 잘했다는 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왕이 기분이 나빠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니까 심히 불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게 화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나면요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속 다윗은 도망다니고 왕은 죽이려고. 이게 왕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화를 품으면요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분간이 안 돼 버리는 것이죠. 그날도 다윗이 도망치다가 십광야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또 잃는 사람 있잖아요. 또 고자질을. 저 다윗 숨었다고 가서 또 이 사울 쪽에다가 또 고했네. 그러니까 영락없이 이제는 도가 안에 든 죄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다윗이 다가오는 광기서는 그 발걸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숨이 멎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슴이 터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실패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펑퍼짐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딱 오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중석몰촉이라는 말 있잖아요. 큰 돌 한가운데 화살촉이 박혔다 이 말이에요. 중국 사기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냥을 하러 가다가 풀숲에 앉아있는 호랑이를 만나잖아요. 진토에 나는지 움직이면 저놈이 튀어나와서 자기를 물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있는 활실을 당겨서 날린 거예요, 화살을. 그 호랑이한테 그 화살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명중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호랑이가 화살을 맞으면 꿈틀거든지 튀든지 할 건데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위덩어리에 화살이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쏜 화살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다시 제자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또 활을 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핑 하고 튕겨나가 버린 거예요. 사생결단, 물러설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집중, 이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내가 온 힘을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그렇게 했거든요.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권하시고. 다윗은요, 믿음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명철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을 하신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이름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이름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지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지혜가 더해져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지혜를 구하라 하잖아요. 잠언서에서는요, 지혜가 정말 귀하다 하잖아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미련한 사람 되지 말아라. 얼마나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충심을 다해서 쉬지 말고, 그러하면 눈앞에 시련 그리고 위기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멀리서 불 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달려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오셨어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우리는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좀 다르게 설명드린다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큰 소리 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라면 정말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그 도움 중에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히브리 시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는 도움을 그가 발견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시편 118편에서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랬어요. 나를 도우시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혹 섭섭한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살면서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닭처럼. 닭은요, 부지런히 먹으면서도 반드시 위를 쳐다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을 먹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겨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이 속에서 끌어당기죠. 위도 바라볼 새도 없이 넘겨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면요, 감사가 나와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면 내가 구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려요. 육 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다. 기쁘고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숨이 멎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했던 그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주변의 환경은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확신해 보는 것이죠. 누구도 나를 건들 수가 없다. 나 살았다. 사울 왕 추격자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시련이 그치고 위협이 그칠 줄로 확신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무튼 좋은 것들이겠지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소망, 바람,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 입을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아무리 내 편이 되어 주셔도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막 와야 돼. 달려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꼭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신 분이 아니세요. 구원하시고 놔두신 분이 아니세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세요.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소망 그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늘 자랑하면서 날로 더 자랑스럽고 날로 더 견고하고 날로 더 복 있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 성문 가족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